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었죠?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디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들이 지어놓은 서원을 빌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강론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왔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하고 싶었던 이들, 마술사나 제사장을 사칭하려는 무리들이 이 흉내 내려고 유사 기독교 행세를 하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용해 왔던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기술인 이 마술 서적들을 다 불태우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더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졌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이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또 중요한 역할,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전 선교지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머물렀다가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곳을 다시 방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마게도냐를 처음 넘어가게 하셨을 때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고린도 교회, 거기도 다 돌보아야 하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아마 이래저래 이동을 해서 1500km 이상을 이동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도 땅끝을 넘어가는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또 다른 저 멀리 땅끝인 이 로마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고된 것이며 그 길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주신 도전은 너희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관광하러 가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곳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교회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다?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이 마게도냐로 이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동이 일어나게 돼서 사도 바울 일행이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소동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구나. 또 여기서 다른 어떤 회당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이게 쫓겨나듯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선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줄 알았던 그 발걸음들이 모두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었지요. 이 에베소서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이런 미움들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 지금 이제 지식 기반이 좀 더 튼튼하게 마련되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갑자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보통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 이것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일을 보고 11시부터 한 오후 1~2시까지는 점심시간을 가지고, 점심 먹고 날 더우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 오후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에 또 다시 일 마무리할 거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원의 주인들이 서원을 사용하는 시간에는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그런 메인 타임에 사용을 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서원을 어느 시간에 사용했을까요? 그 시간을 피해서 사용을 했겠죠. 무더웠던 시간들,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들, 그 시간을 피해서 2년 넘도록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침하고 밤에는 또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겁니다. 텐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지역이고, 또 그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찾아온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 시간에 낮잠 잘 거 안 자고, 다른 일 할 거 끝내놓고 그 시간에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어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이 교회들의 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게 모여졌을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은 데메테르 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메테르, 이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농사, 이 곡물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은장색, 은을 세공해서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납품하는
그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24절에 신상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은으로 만든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뭐 은으로 어떤 우상의 형태를 맞은 신상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간, 신전의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할 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우리의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에 이 사람들이 이 아주 대중들이 크게 이 발작 버튼이 소위 속된 말로 발동되게 되죠. 이런 것을 추론해서 봤을 때는 이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혹은 뭐 다이아나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이 신전과 그 신전 문화가 파생시키는 이 크고 작은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에 납품을 하는 업자였던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을 섬기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대 아르테미스 신전은 물론 지금은 기둥 무더기만 남아 있지만 당시에도 대형 돌기둥을 120개 이상 사용을 하고 이 규모가 거의 가로 세로가 100m, 50m 이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지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해지는 어떤 전성들에 따르면 이 신전이 여러 번 불타고 없어진 이런 기록들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 지중해 패권을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소의 당도에서 너희들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내가 지어줄게라고 제안했더니 이 에베소 시민들이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을 겁니다라고 해서 이룩해 온 문화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이 아데미 우상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것이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의 성공 신화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것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커져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데네에서 복음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어떤 표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정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아마 에베소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주제어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존심에 또 군중심리에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엄청난 대그룹의 소동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 소동이 험악한 소동이었고, 단숨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어디로 모였습니까? 연극장으로 모였다. 그럼 지금도 에베소를 언젠가 방문하게 되시면 이 에베소 도시 터가 일부가 남아 있는데 전체가 이 돌로 대리석으로 쫙 깔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 공연장, 이 경기장 콜로세움 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거의 뭐 몇천 석 가까이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노래도 막 울려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잘 들리고 하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이는 일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뭐 공연도 했을 것이고 노래도 했을 것이고 연극 강연회 때는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평상시의 습관대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아마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왔던 사람일 텐데, 이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바울이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야손
집안이 어려움당했던 일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요 친구 된 사람들, 성경이 제자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그 중에 에베소에 이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판단하니까 이것을 휘말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와중에 소동이 길어져요. 2시간이 넘게 길어지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지? 그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누가 모이라고 그랬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군중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휩쓸렸던지 그 유대인들이 떠밀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밉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제자라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론하려고 했다, 자신들이 이 일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 보죠. 근데 유대인이다 그 말 듣는 순간에 또 수습도 못하고 더 큰 이 아르테미스를 연호하는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라마테우스 서기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는 기록원, 비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행정직을 하는 고위 관리에게도 붙여지는 이름인데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사람의 역할을 보니까 후자였던 것 같지요. 이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분위기 몰아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왜? 그는 이 행정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할 일이 있으면 이거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야지. 왜냐하면 여기도 이 부르기아 지역도 이 로마의 이 지배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불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소요 사태로 판단되어지면 세 번째로는 로마가 개입을 할 겁니다. 심하면은 군대를 진압하러 보내게 되겠죠. 로마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자신의 이 지배령들 가운데에 이 대규모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절기 때마다 이 총독들이 군대를 데리고 주둔하고 있잖아요. 혹시 모를 집단 상황을 예비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리더십 때문에 이 불 붙듯이 타오르던 이 사람들의 분노가 잘 진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토록 마음을 쏟고 애쓰고 많은 사랑을 쏟았던 이 도시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개척한 도시를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일은,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이 분기점마다의 모든 상황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험을 만나서 마귀가 미워해서 단순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한 부분으로 다 사용하신 것이다. 두란노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그 중에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 시비를 거는 것도, 또 사도 바울의 이 친구가 된 이들이 사도 바울의 그 대형 소요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도, 그 중에 서기장이라고 하는 이 똑똑한 사람이 나서서 이 불길을 진화하는 것도, 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다 모아져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새로운 땅끝으로 인도해 나가는, 결국에는 로마로 출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로운 땅끝을 꿈꾸며 기도하며 도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진대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순간순간을 잘 지나가며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